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주님, 2020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오늘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실교도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중의 첫 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락과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 채 신년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극히 평범한 신비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2022년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인사를 한번 드렸지만 다시금 인사를 또 드려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여는 이 첫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던 그 어두움의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평범함을 자처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것은 평범함보다는 비범함과 그리고 신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경이로움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평범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만지고 터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말 걸면 바로 응답하시는 예수님. 14절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풀이해 보면요, 천막을 치고 우리 곁에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을 사실 떠나신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소부재다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말 그대로 살에 와닿게, 살갗에 와닿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와 너무 함께 하시다 보니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시는 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의외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고 거대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작고 가까이에 있는 경우죠. 우주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이것이 크고 거대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뱃속의 태아는 엄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각기관보다 더 큰 존재 안에 감싸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사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운그레이드 하셔서 우리에게 감각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음에도 이들은 그 주님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데 계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 위대함과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도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또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주님을 영접하였으니까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주님의 이 성육신은 단지 어떤 재벌들의 서민 체험이나 1일 군대 체험 같은 느낌의 짧은 이벤트성 그런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CEO가 뭔가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변장을 한다든지 미리 귀뜸을 해서 알게 모르게 혜택을 다 받는 식의 짜고 치는 그런 경험도 아니었고 말이죠. 정말 인간 그 자체가 되셔서 살해의 위협도 여러 번 받으셨고요. 결국에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골 목수 청년 출신의 그 어린 나이에 평범한 청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요,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굉장히 새로운 어떤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성경과 율법이 가르쳐 오던 것을 매우 잘 풀이하여서 가르쳐 주셨을 뿐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기도 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율법 안에 다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단지 주님은 여러 율법 중에 핵심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짚어주실 뿐이셨던 것이죠. 즉, 이 은혜라는 것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간의 많은 신학자들조차요, 이 율법과 은혜를 서로 대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은혜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던 인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히 쓸데없는 없어져야 할 것이겠냐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단순히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법조문으로서의 그 조항이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약한 사람을 교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교화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이 금지 리스트들을 만들고 감시하면서 이런 금지의 행동을 할 때마다 처벌을 가했다라고 해보자고요. 때로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행동을 규제하다가 보니까 잘못 오인하여서 처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금지된 목록을 찢어버리고 무시하고 알아서 살도록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다가 보니까 그저 우리가 잘못했던 죄악의 리스트들을 예수님의 이 죄사함이라는 명목으로 전부 다 사면받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사면만 받는 것으로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존재가 안 바뀌는데 죄에 대하여서 사면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텐데 말이죠.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은 그러한 규칙과 처벌이 없이도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법 없이도 산다라는 말은 법을 다 무시하고 위반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특별히 그러한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하게 잘 살아간다라는 뜻인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파악하고 너희들이 잘 지켜봐라 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방관자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율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그 율법들을 더 지키기 어렵게끔 하기 위하여서 잘못 변형된 조항의 일부분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멋지게 인간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웃사랑의 정수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기존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야,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키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쉬운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간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여러 유혹과 시험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에게 유혹이었고 시험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승리와 전혀 관련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결국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를 실제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변화시켜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성육신은 그래서 적당히 신기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존망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16절은 그래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 정신들, 그것을 주님께서는 실제로 살아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셨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또 교정하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것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고 신비냐 하는 것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완전하신 이 주님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기존의 율법도 은혜였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 은혜로서 주어진 율법을 따라내는데 실패했을 뿐이신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법조문을 초월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월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의 내용과 의도를 다 통달해야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 사랑에 매료되어 따르다가 보면 자연히 법조문의 리스트들을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에 완전히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를 마음판에 새긴 돌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은혜였던 율법,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율법을 초월하여서 오히려 더욱 율법 정신에 부합한 완전한 인류로서 오셨던 주님,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우리의 지극히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느끼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있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고 쉽다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은혜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매트릭스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마련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동행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그 길을 2000년 전에 완성하셨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 길을 걷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떠오르는 이 새해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자꾸 특별한 곳에서 색다른 것으로 우리의 자극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추구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교정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교제할 때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모든 율법과 형식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자유 속에서 주님을 동행하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우리의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의미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말씀 속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